자, 오늘부터는 에스더 2장을 보죠. 에스더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대시 헤게가 하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베돌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인데, 에스더서의 짤막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 에스더서는 포로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정책은 다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포로로. 이때 포로로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난을 헤아려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생긴 그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그럽니다. 제비를 뽑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버려진 것 같고,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버려진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1장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보여줍니다. 고레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일대왕 고레스가 등극을 합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려주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1대 왕 고레스, 제2대 왕, 3대 왕 다리오, 4대 왕 아하수에로. 이 4대 왕이에요. 4대 왕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페르시아가 전국 127도, 저 인도와 저 아프리카까지 지배한 나라였어요. 페르시아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하는 영역이 크다는 것은 막강하다는 거죠.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세스 왕이라고 300용사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치리하던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풉니다.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부귀영화와 막강한 군대의 권력을 가진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잔치를 여는데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어마어마하죠. 먹고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또 수상궁에서 일주일간 수상궁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이는데 그때 부인이 와스디라는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스디 이 왕비가 왕의 총애를 입고 사랑을 받았지만 왕이 사람들 앞에서 술 한잔 먹고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와스디 왕비가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들인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실까? 이 잘 나가던 왕비,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왕비를 함부로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왕비가 아닙니다. 대단한 왕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위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은데 왕비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비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아이를 모르드게가 딸처럼 여기고 키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를 새로 뽑으려고 할 때 그때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왕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냐. 왕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에스더에 푹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왕이 이제 이 왕비를 뽑기 전에 1년간 준비를 시킬 때 헷이라는 종을 시켜서 그 관리를 하게 했는데 이 헷이라는 이 종도 신하도 에스더가 눈에 들어가지고 에스더에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에스더는 특별히 뭔가 더 치장을 하거나 뭔가 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럼 이 여인의 외모가 이렇게 뛰어났다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외모가 뛰어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로 발탁이 됐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된 여인으로 발탁이 될 수 있었을까? 왕비로. 이 에스더의 신부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외국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인격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고 그의 말과 행실,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복합적인 게 아주 좋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반추해 줍니다. 이런 모습들. 전도가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데 에스더는 아주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를 보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입은 자,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의 부인으로서 와스디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가 세워지게 합니다. 막강한 자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치는 왕이 하지만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왕비죠, 왕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에스더가 고아입니다. 부모를 잃어요. 에스더가 삼촌의 수양딸로서, 오빠의 수양딸로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무슨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포로로 잡혀온 여자, 부모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시키니까 어느덧 왕비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나는 정말 미약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 봐도 크고 탁월한 뭐가 없어요. 그냥 겨우 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마른 막대기라도 나라를 구원해요. 백성을 구원합니다. 모세의 마른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다 죽음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마른 막대기 하나가 가리키는 그 역사 속에 길이 나고 사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티끌과 같이 미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는 한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이 사명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불일듯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탁월하고 뭐가 없지만 성실하게, 에스더가 삼촌이 얘기하는 말은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한 그날을 욤이라고 그러는데, 욤.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에스더를 위해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모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기쁨의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침체에 빠지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행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잔치 인생으로 기쁘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십시오.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